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6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삭의 언약의 응답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 여러분은 한 주간 말씀 그대로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또 이 한 주간 여러분의 평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사람께 주신 응답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현장 살릴 선지자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선지자로 누리심을 확인하셨습니까? 또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현장이 살아남을 확인하셨습니까? 아직 확인 안 하셨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또 오늘 예배를 통해 당장 눈앞에 오는 응답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응답을 확인하는 예배요. 또 오늘 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의 미래가 오늘로 보여지는 응답의 축복,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힘이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는데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데 어떤 게 가장 어떨 때 힘이 나십니까? 그냥 누가 잘해줄 때, 환경적으로 좋을 때. 한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소망이라는 것에 대한 여물을 먹고 살아가는 짐승이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소망이 없는 인생은 무기력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게 작든 크든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세요? 잘 되겠지. 이렇게 돈 모으면 돈 벌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 뭐 재테크도 하고 뭐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요즘 뭐 집값이 많이 올라서 집을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좋으시겠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소망을 내가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보는 시선 또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이런 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언약의 여정을 통해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가치관 또 아브라함이 그동안 갖고 있던 삶 속에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냐고요. 오늘을. 제일 먼저 서론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입니다. 세상에서 말하죠. 또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다 잘 될 거야. 뭐가 잘 될 걸까요? 예.
그냥 잘 될 거래.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일이 온대. 왜 그런 말 하죠? 어, 복이 와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복이 온다고. 웃음이 나십니까? 억지로 웃는 게 웃는 걸까요? 물론 뇌를 속이는 거라고는 하더라고요. 일부러라도 웃으면. 그래서 그 일부러 웃는 게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소위 말하는 썩소, 썩은 미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건 그래요. 다 잘 될 거래요. 아니 나는 안 되고 있는데. 근데 그 잘 될 거야라는 기준이 뭐냐? 돈이에요. 제일 첫째. 누가 뭐래도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큰 기준은 뭐냐? 돈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명예.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요즘 뭐 총선을 놓고 우리나라 당마다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야당 여당 최고의 당. 그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할까요? 왜 이렇게 열심히 막 방송에 나오고 뭐 언론에 나오고 왜 그럴까요? 명예. 그 자리에 서기 위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 근데 이것을 쫓는 인생이다 보니까 자기의 커리어로 자기의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무던히들 노력합니다. 사실 지금 대선 나온 후보들을 보면 정치를 1년 한 게 아니에요. 계속 쌓아가죠. 그 쌓아가고 달려가기 위해서 다른 것을 막 포기합니다. 어쩔 때는 물불 안 가려요. 우리말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도 좋아. 그리고 막 달려갑니다. 근데 웃기죠. 이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또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는 사람들이 그것이 그 소망이 조금만 무너지면 어떻게 하냐? 허무주의가 오고요. 자살을 하고요. 최고의 자리라는 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자살을 하고요. 최고의 돈을 가졌다는 재벌가의 사장들이 자살을 하고요. 최고의 인기를 먹고 산다는 연예인이 돈과 인기를 다 가진 연예인이 자살을 하고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 인생에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소망의 전부라면 왜 자살할까요? 뭐 어제 뉴스에 보니까 삼성가 뭐 세금만 2조 원을 내겠다고 그걸 뭐 이렇게 나눠서 내겠다 12조를. 여러분 2조 돈 보셨습니까? 이게 생각은 되세요? 상상이? 2조 그러는데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세금을 2조 낸다는데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예. 근데 웃기죠. 프로포폴 했다고 구속이 됐었어요. 프로포폴이 뭔지는 아시죠? 왜 그럴까요? 아니 진짜 돈, 명예, 삼성가는 다 가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보다 기업 브랜드가 삼성 브랜드가 더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르는데요. 삼성은 알아요. 그 정도로. 왜 그럴 거냐는 거죠. 그분들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대단한 분들이고 이건희 회장님부터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어쩌면 이끌어가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삼성가는. 근데 뭐 가문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왜 그런 힘겨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 그 자리에 올라가도 그래서 뭐가 오냐? 무기력이 오고요. 우울증이 오고요. 공황장애가 오고요. 정신문제가 오고. 공황장애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공포증 뭐냐? 다 공포예요. 우울증 뭐냐? 나 혼자인 것 같고 무기력하고 그것도 뭐에서 오냐? 두려움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망, 돈, 명예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걸 소유해도 물론 돈, 명예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필요하죠. 근데 그게 소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의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래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에 두면 어떻게 되냐? 창세기 3장의 말씀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됩니다. 어느 상황이 되면 자꾸 숨게 되고요. 어느 상황이 되면 계속 두려움에 떠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응답 속에 있어야 진짜 소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환경, 어려움, 뭐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전국 소상공인들, 상공인분들 걸기 대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같으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겨움 속에 있으신 분들 이해됩니다. 100%. 그러나 진짜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로 모여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시편 42편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 눈물이 밥이 됐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네가 세상에 소망을 둬야지. 그래서 주식도 하고 때로는 비트코인도 하고 재테크도 하고 해서 살아야지. 예, 해야죠. 주식도 하고 뭐 재테크도 하고 해야죠. 근데 그 이전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주식에 소망을 두고 비트코인에 소망을 두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이건 무슨 뭘 얘기하냐? 세상의 것은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도우신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가 나타나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도우심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혹시 지금의 어려움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속에 계십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십니다.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죽으려 하는 자는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낙심, 불안, 염려 그 속에 있지 마시고 낙심되어질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불안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염려가 들어올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염려가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한 주간 불신앙 안 하셨습니까? 한 번도. 제가 목사인데 저 불신앙 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붙잡습니다. 저는 그래서 찬양을 합니다. 왜? 안 되는 저 힘을 제가 아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낙심을
감사와 소망으로 바꾸시더라고요. 이 지역을 이제 캠프하면서 좀 돌았습니다. 혼자 32곳에 무속집을 봤고요. 그 옆으로 찻집, 이제 방석집이라고 얘기하는 옛날 술집들, 그 옆에 쪽방촌들. 그래서 이 지역에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쭉 사시는데 거기서 다 뭐 하시냐? 폐지 주우시고 리아카 끌고 다니시면서 신호하고도 상관없이 차들을 막고 막 그냥 끌고 다니시고, 또 이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밥 주는 거 공짜로 주는 줄 알았더니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300원 받더라고요. 300원. 예. 정말 제가 또 우리 그 사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이더라고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 겨우 밥을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그 재앙지대, 사각지대가 되어진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그 사람 교회, 또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그러면서 정말 가슴 아팠던 거, 주신 말씀처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현장을 놓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회개도 많이 했던 한 주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현장 살릴 선지자로, 또 현장에 살릴 수밖에 없는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르셨고, 그 현장을 치유할 영적 의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응답의 주역이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1장은 드디어 이삭의 응답을 받는 아브라함, 드디어 응답 받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또 사라를 두 번째, 그러고 나서 그 불신앙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흔들렸던 거하고 상관없이 말씀하신 대로의 응답.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건 말씀하신 대로의 응답을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2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래요. 무슨 얘기냐?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신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 반드시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타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래요. 근데 뭐라 그래요? 시기가 되어 그럽니다. 이삭의 언약을 주시고 25년 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왜 서론에서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러냐? 우리는 자꾸 안 될 것 같거든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되냐? 오늘 창세기 21장 4절에 7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요마는 이래요.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습니다. 사라가 90세예요. 임신할 수 있습니까? 무슨 해외 토픽에 물론 나오긴 합니다. 뭐 몇 살에 뭐 됐다고. 근데
날 수 있냐고요.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경수가 끊겼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삭의 언약을 주시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사라의 태를 통해 태어날 것이다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상황에 또 환경에 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을 갖고 싶은데 그러려고 막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바로 안 오면 어떻게 하냐? 낙심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그 낙심을 타고 지난주에 봤죠. 근원적인 불신앙. 창세기 3장의 근원적인 불신앙,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세상의 소망으로 돌아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을 자꾸 쓰죠. 아브라함도 지난주에 그랬던 겁니다. 두려우니까 죽을까 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으로 역사하시는 비밀, 말씀을 통해 하세요. 우리가 왜 예배드려야 할까요? 코로나 시대, 팬데믹 시대에 모여서는 안 되는 이 시대에 굳이 예배 자리에 모이고 아니면 집에서 모여서 왜 예배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의 언약을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랬거든요.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라를 보호하셨고요. 지난주에 보셨죠? 아비멜렉과 바벨론 왕이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야 조용히 해. 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랬는데요. 아니 사라가 그렇게 말했는데요. 아니 그러지 마 라고 보호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책망하시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의 말씀의 언약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행하시는 성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시간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절대의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에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되어지시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브라함 같이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의인 45명이 있어도 하나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고 지금의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인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까? 불신앙의 질문이 아니라 믿고 싶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언약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심을 체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왜? 그 직분에 맞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원한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왜?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비밀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래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주신 이유도 어디 속에 있냐?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시고요. 그 말씀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응답 속에 있는데도 어떤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벌어지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말씀 성취 속에서도 오는 갈등 문제들을 조금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 8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매 졌을 때고 이삭을 졌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래요. 말씀 성취 속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말씀이 성취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 내가 분명히 있는데 왜 나는 문제, 사건, 갈등이 오냐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스마엘은 어떤 인물이에요? 갈라디아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를 얘기합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봐야 되냐? 육체를 따라 낳은 이스마엘, 또 성령을 따라 낳은 이삭. 즉 이스마엘은 뭘 얘기하냐? 세상의 것을 가지고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이렇게 돼야 되지 않냐 하는 옛 율법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예포하는. 그래서 이것은 비유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영적인 사실로 조금 보이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 성취 속에 있을 때 오는 문제 사건을 보는 기준이에요. 이게 내가 성령을 따라가느냐 육체를 따라가느냐예요. 육체를 따라가면 아브라함과 같이 근심을 겪게 되는 거고요. 성령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에 있는 말씀 성취 속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있다면 지금의 문제, 사건들, 갈등들이 뭘로 보이셔야 되냐? 절대 조건.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나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9절 31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래요.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은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삭의 언약을 왜 이렇게 소중히 말씀하셨습니까? 이삭의 씨, 아브라함의 씨, 사라의 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형통을 이을, 씨를 이을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말씀을 이어가시는, 성취시키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자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 사건, 갈등 그걸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 갈등을 일으키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면 오늘 창세기 21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럽니다.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의 갈등을 가져다 주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유업 이룰 자라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 성취의 갈등을 일으키는 사건 문제 또 환경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방황하고 죽음의 어려움 속에 놔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의 언약으로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 만약에 이삭에 대한 부분을 하갈과 이스마엘이 저렇게 떠나지 않고 다른 일을 벌였다면 아마 그 씨는 이 땅에 없었을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 사건, 갈등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조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 있는 지금 갈등, 문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응답의 주역, 증인의 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갈등 이후의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21장 22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래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럽니다. 소문이 났겠죠. 100세에 아이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사라가 고백하죠. 뭐라고요?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소문이 났겠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또 문제 갈등의 시간표가 있다면 그 문제 사건 갈등의 시간표 이후에 뭐가 오냐? 불신자가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하심을 인정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왜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수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불신앙하고 때로는 갈등도 있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문제 사건 오면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속에만 있다면 예배의 자리 그 장소 그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 속에 있다면 불신자가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고 인정받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참 오늘 그 다음에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야 이제 내가 너랑 싸우지 않으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으니까 내가 싸우지 않을게. 내가 우물 그 전에 뺏어간 거 미안해.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전에 아브라함이 따집니다. 야 우물 그 전에 파니까 니들이 가져갔잖아.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 기억 안 나는데 나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해요. 이건 뭘 얘기하냐? 싸우지 않고 이제 승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문제로 한 번도 싸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27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을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양 새끼를 놓음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유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사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이래요. 하나님이 뭘 주시냐? 부엘세바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맹세의 우물입니다. 이방 왕이 아브라함에게 2번 다시는 내가 너한테 함부로 하지 않겠다. 절대 싸우지 않겠다. 그리고 이 우물 네 거야 하고 인정하는 승리의 증거거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아니면 세상의 소망 때문에 지금도 갈등 속에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염려하고 근심거리 있으십니까? 그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승리의 증거거리를 주시고요. 오늘 32절에서 34절에 보면 그들이 부엘세바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땅을 차지하는 응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지금에 있는 모든 것, 지금에 있는 현장의 응답, 현장을 정복하는 응답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의 언약과 같이 뭘 붙잡으라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십시오. 그래서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할 거 서밋 타임입니다. 내가 가장 하나님과 깊은 소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서밋, 영적 서밋의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보여지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나의 인생 전체가 말씀을 통해 확인되고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씀으로 약속한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내가 있음을,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내 인생이 있음을, 그래서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절대 가치가 복음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셔야 돼요. 그래서 묵상, 깊은 묵상 속에 있으면 굉장히 행복해지셔야 돼요. 사실은 서밋 타임의 키는 뭐냐? 행복한 시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내가 그동안 배우고 또 그동안 계속 경험했던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25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깊은 묵상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현장을 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요. 안암동 지역 뭐 금요일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안암동 지역을 2달 넘게 캠프하면서 혼자 이렇게 다니고 하루에 12,000보, 15,000보씩 걸으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뭐였냐? 렘넌트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렘넌트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그래서 237의 빛을 비추는 300지교회 3,000다락방 3만 제자,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이 영생주기로 작정된 예비된 자 만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제가 원하는 건 어디 있었냐? 청년들, 제게 주신 가슴에 언약 주신 렘넌트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암동이 아닌 이 제기동 지역으로 인도하셨고요. 그러면서 저 현장을 보는데 왜 이쪽으로 인도하신지를 알겠더라고요. 물론 렘넌트 사역, 청년 사역 할 겁니다. 저는 왜 제 평생의 언약이 렘넌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 먼저 살려야 하잖아요.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꺾여야 하잖아요. 이 지역을 장악하고 문화로 전통으로 안 된다는 무기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점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무속이 32곳이나 있고 건강, 물질, 전국에서 모여드는 도매상들이 모여진 곳인데 웃기죠. 그렇게 돈이 많이 흘러들어가고 또 돈이 많이 흘러나가는 곳인데 돈이 없는 곳이에요. 이곳에 빛을 붙이라고. 그는 선지자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 주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이유입니다. 아직도 내 뜻이 먼저구나. 내가 생각했던 게 다인 줄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게으르고 악하고 부족한 종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니,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게 저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기도할 수 있게 하십시오. 이 지역과 현장을 놓고 24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라는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 지역을 살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와의 만남 속에 있게 하십시오. 내가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실 수밖에 없는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그 사람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라고. 그런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나는데요, 진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제 안에 감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지역이 보이고요. 현장이 보이고요. 내 삶 속의 절대 조건, 갈등 문제를 주신 이유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 보이는 게 뭐냐? 하나님의 목표가 보여집니다. 아,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내 수준하고 상관없고, 그래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또 우리 그 사람 교회,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또 하나님 자녀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그 현장마다 237의 빛을 비추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모든 삶에서 확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환경과 또 내 경험을 통해 절대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오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으로 우리 그 사람 교회와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만의 서이비 타임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말씀의 묵상 속에 이제 가장 행복한 시간 말씀 성취를 확인하고 그러므로 말씀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언약의 소망을 둠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매일의 삶 속에 확인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 그 사람 교회를 위해 기도로 물질로 헌신해 주시는 5명의 후원자와 또 하나님 우리 집사님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들의 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드리는 예물에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응답의 말씀과 같이 브엘세바의 축복, 불신자가 보고 맹세할 수밖에 없는 복음 경제의 축복의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호하시고 행하심의 축복을 누리길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